바베트의 만찬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 바베트의 만찬이란 영화는 노르웨이 해변의 한 외딴 시골 마을에 한 경건한 그 청교도 목사님의 두 딸이, 이 자매가 평생 주님을 위하여 결혼도 하지 않고 노인이 되기까지 아주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이 두 자매를 따라서 아주 청교도적인 삶을 살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사는 그들이었지만은 그들에게는 한 가지 없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기쁨이 없었어요. 그들은 매우 종교적이었고 또 매우 경건해 보이는 삶을 살았는데 그들의 얼굴에서는 어느샌가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아주 무표정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에게 냉담하게 되었습니다. 반목하고 질시하고. 그러던 중에 그 마을에 한 여인이 오게 되었는데 그 이름이 바베트입니다. 이 바베트란 여인은 프랑스 혁명 중에 도망 나온 여자인데 원래 그 프랑스의 아주 고급 식당의 수석 요리사입니다. 그런 이 여인이 이 마을에 와서 마을 사람들을 섬기는데 마치 하녀처럼 마을 사람들의 그 기도 모임을 뒷바라지하고 식사 준비를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교회 그 세우신 목사님이 이제 태어난 지 100년 되는 해를 교인들이 기뻐하고자 할 때 이 바베트가 그 해에 복권의 1등에 당첨이 되었어요. 10,000프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바베트가 이 10,000프랑을 가지고 다시 프랑스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 바베트는 그 상금을 가지고 자기가 이 100주년 기념 만찬을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이 만찬을 위해서 음식 재료들이 막 살아있는 거북이가 오고 메추라기가 오고 듣도 보도 못한 아주 희한한 음식 재료들이 도착을 합니다. 드디어 만찬날이 되었습니다. 만찬에 초대된 마을 사람들은 생전 처음 보는 이 요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리둥절하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처음에 그들은 이 음식이 마녀의 음식일지 모른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절대 음식을 먹으면서 말을 하지 말자,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요리를 먹으면서 그 맛에 감동한 나머지 그들 입가에서 어느샌가 미소가 퍼지고 어느샌가 서로 행복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사라진 기쁨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보세요. 기쁨이 회복되고 보니까 서로 반목하고 싸웠던 그 사람들이 화해의 음식 앞에서 자신들의 그 잘못을 깨닫고 서로를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잔치가 가져오는 기쁨의 능력입니다. 잔치의 기쁨의 능력.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성경 본문 말씀은 다름 아닌 잔치 이야기입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죠. 거기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마치 잔치집이 돼야 됩니다. 교회는 초상집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잔치의 흥겨움과 기쁨이 깨어지지 않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제가 대신방을 하면서 신방간 그 가정에 조그마한 아이들이 있으면 제가 항상 묻는 질문이 학교생활 재미있니? 이렇게 묻습니다. 보통은 아이들이 재미있다라고 하기보다는 재미없다라는 반응이 더 많아요. 재미없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또 묻는 게, 그럼 교회는 어떠니? 이렇게 묻습니다. 거의 모든 아이들이 교회는 재밌어요. 교회를 재밌어하고 심지어 교회 가기를 손꼽아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교회의 분위기입니다. 교회의 분위기는 학교 분위기와 다릅니다. 그들이 보기에 이 교회는 잔치집 분위기예요. 보세요. 아이들이 교회 가면 일단은 아주 따뜻하고 대대적인 환영이 있습니다.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웰컴이죠. 선생님들이 안아주고 또 쓰다듬어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또 예배실에 들어가면 흥겨운 노래와 춤이 있고 아주 흥미진진한 성경 동화가 있고 또 예배 후에는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주 코스별로 있습니다. 거기다가 끝나고 나서는 친구들과 함께 마치 이 교회 전체를 전세 낸 것처럼 아주 교회를 온통 휘젓고 다니면서 놀이터로 삼습니다. 보세요. 교회는 거룩하게 예배하는 곳이지만 동시에 축제의 장소가 되는 게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광야 같죠? 광야입니다. 거기엔 치열한 경쟁이 있고 또 때론 피곤하고 지치고 또 쓰러지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인생에 이런 광야만 갖고는 살 수 없어요. 인생이 이렇게 치열하고 고단하다면 때로는 반대로 잔치하는 기쁨,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역시도 이 땅에 계실 때 많이 가신 곳이 어딘가 하면 저 겟세마네 동산이나 한적한 들에 많이 가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기도하시러요. 예수님께서는 참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틈나는 대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도 오늘 말씀 보니까 기도하러 산에만 가신 게 아니라 오늘 말씀 어디에 가셨습니까? 1절 말씀 보니까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2절 보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보세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산에만 가신 것이 아니라 기도의 거룩함만 소중하게 여기신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잔치집에 가셨습니다. 바로 잔치하는 기쁨을 아셨고 그 잔치의 기쁨을 누리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기도와 말씀과 이 예배의 거룩함을 갖는 동시에 거룩함도 있어야지요. 그런데 동시에 잔치의 기쁨을 알고, 교회는 잔치집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활짝 웃으시기 바랍니다. 남의 집에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왔잖아요. 우리 형제요 자매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옆 사람 보고 잔치의 기쁨을 가집시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잔치의 기쁨을 가지세요. 우리 모든 신앙이 잔치의 기쁨이 넘치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져도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져도 당황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있다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 기뻐하고 사십니까? 기쁨이 있으십니까?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을 소망하셔야 돼요. 최근 현대인들이 노화를 막겠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노화를 막겠다고 안티에이징 크림, 마사지, 보톡스, 별별 노력을 다 합니다. 그런데 가장 확실한 노화 방지는 그게 아닙니다. 바로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노화 방지 크림을 써도 기뻐할 줄 모르고 인상을 쓰고 살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1년만 지나도 급노화입니다. 급노화. 여러분, 기뻐하는 것, 기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사세요. 기쁨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일 하루만이라도 기뻐하세요. 또 만나면 웃으시고 나로부터 기쁨을 선사하시고,
우리 좋은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이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 인생에서 포도주가 떨어질 때 기쁨을 상실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포도주가 떨어질 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의 결혼 풍습은요, 우리 결혼과 가장 다른 게 뭐냐 하면 결혼식의 기간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결혼은 이 결혼식장에 대여 스케줄에 밀려가지고 거의 해치우기식으로 30분, 1시간에 끝내버리는데, 유대의 결혼은 이 하객들이 멀리서 걸어오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이 잔치를 하루에 마칠 수가 없습니다. 보통 1주, 2주에 걸쳐서 이 잔치를 벌여야 멀리서 오는 손님들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 몇 시간 결혼식 치르는 것도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 이상 이 결혼잔치를 하려면은 보통 일이 아니지요. 특히 여러분, 결혼잔치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 흥겨움, 기쁨이 계속 이어져야 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 결혼잔치에 다른 건 없어도, 다른 건 떨어지더라도 포도주만큼은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큰일 났습니다. 무슨 큰일입니까? 3절 맨 앞에 보세요. 3절 맨 앞에 뭐라 그럽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아마도 이 잔치에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예상치 못하게 이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를 열게 된 주인으로서는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큰 수치요 망신거리입니다. 주인의 얼굴에 웃음기가 가시고 기쁨이 사라집니다. 주인뿐 아니라 이 종들도 수군거리고, 야, 포도주가 없어, 큰일 났어, 걱정 어린 얼굴이 됩니다. 막 분주하게 다니는 종들을 보면서 손님들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혼인잔치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혼인잔치. 칭찬은커녕 아주 망신만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이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포도주가 무엇인가요? 뭐가 우리 인생의 포도주일까요?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 내가 기뻐하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인생의 포도주입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 저의 외할머님이 지금 90이 가까운 연세신데, 저 용인에 사실 때 그 주일에 교회 가는 게 정말로 큰 기쁨이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그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고 식사하시는 게 정말 일주일에 가장 큰 기쁨이었는데, 그만 먼 곳으로 이사를 가시니까 거동이 불편한 데다가 교회 버스가 그곳까지 올 수 없으니까 더 이상 그 기쁨을 누리시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괴로워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갑자기 나에게 기쁨을 주던 내 인생의 포도주가 사라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내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내 인생의 포도주가 다 있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는 이 인생의 포도주에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 포도주는 언젠가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는 그 포도주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재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건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포도주로 인한 기쁨 역시 포도주가 있으면 기쁘고 포도주가 사라지면 기쁨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 그랬습니까? 이 혼인잔치를 연 주인과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과 거기 모든 하객들이 다 그랬어요. 포도주 하나가 없으니까 혼인잔치 전체가 싸늘하게 되고 웃음기가 가시고 기쁨이 사라지고
말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혼인잔치에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한 사람. 다른 사람은 다 포도주가 떨어질 때 낙심과 절망에 빠져가는 그 순간에도 이 한 사람만큼은 소망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보다 더 귀하고 더 소중하시고 더 능력 있는 분이 계심을 알았어요. 놀랍게도 마리아만 알았습니다. 왜요? 그녀는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는요, 포도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녀는 무엇을 알았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포도주를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지금 우리가 당한 문제가 아무리 커도, 이 문제가 아무리 복잡해도, 이 문제가 아무리 낙심되어도 그분께 나아가 간구만 하면 어떤 문제든 해결해 주시고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에게 변함없는 구원과 소망이 되시는 분이 있음을 알았어요. 할렐루야. 그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3절 말씀 보세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여기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당황하지 않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없다고 허둥지둥하지 않아요. 오히려 마리아는 이 포도주가 없는 상황을 놀라운 기적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포도주는 떨어졌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포도주는 떨어졌어도 예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 다음 마리아가 어떻게 했는가? 예수를 바라보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예수를 바라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예수를 바라보세요. 내 인생에 내가 기뻐할 이유가 사라지면 마리아처럼 예수를 바라보세요. 나에게 기쁨을 주는 그 무엇이 사라지면 당황하지 말고, 그럼에도 나에게는 예수님이 나에게는 있음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인생이든 누구든 포도주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재물도 떨어질 수 있어요. 건강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도 나에게 실망을 줄 수 있습니다. 자녀를 그렇게 믿었지만 자녀도 나에게 기쁨이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내나 남편도 나에게 기쁨이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포도주는 다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포도주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찬송가 394장에 이런 가사 있습니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다 변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내가 믿었던 사람이 떠나갔다고, 내가 믿었던 그 무엇이 이제는 더 이상 없다고 거기에 당황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질 때 예수의 말씀에 전적으로 올인해야 합니다. 예수의 말씀에 전적으로 올인하라. 올인 아시죠? 여러분, 오늘 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본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어머니, 알겠습니다. 제가 이 포도주 떨어진 걸 어떻게 한번 해보지요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을 하세요. 4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여자라는 말은 뭐 버릇없이 엄마한테 여자여 그런 말은 아니고, 이게 이 원어로 따지면은 여자를 존칭하는 그런 경어입니다. 근데 아무튼 냉담해요. 예수님이 냉담하세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종종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에게 냉담하실 때가 있어요. 전혀 예수님답지 않은 그런 반응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분이었는데 자기에게 믿음으로 나온 이들에게 아주 냉담하게 대하거나 요구를 거절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저렇게 하시면 과연 누가 주님을 믿겠는가 할 정도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런 예수님의 냉담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그 믿음을 실망하거나 굽히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 그랬습니까? 바로 마리아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이 예수님의 냉담한 반응에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의 말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마리아는요, 실망하지 않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올인해라. 이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조금도 가감없이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살아있는 신앙, 승리하는 신앙은 무엇인가 하면 위기가 올수록, 시험이 올수록 말씀에 더욱더 올인하는 신앙이 승리하는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올수록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맞이할 때 꼭 주시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세요. 우리가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질 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말씀을 듣게 하세요. 왜 말씀을 듣게 하실까요? 말씀에 올인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올인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삶의 위기를 돌파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인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어부인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빈배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제는 이 베드로가 무슨 낯으로 집으로 돌아갑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 베드로 인생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거기에 오셨어요.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들려주었습니까? 말씀을 들려주었어요. 예수님은 설교하셨고 베드로는 그물을 씻으면서 귀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심령의 말씀을 채운 거예요. 근데 희한해요. 말씀을 듣고 나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희한해요. 말씀을 듣고 나니까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께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하는데 사실은 그 말이 들어오지 않아야 되는데요. 이상하게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난밤에 밤새도록 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하나도 없던 고기가 2배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에 올인한 자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올인하세요.
오늘 뭐라 그러십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신앙은 이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오늘 마리아는 그 진리를 알았습니다. 삶의 포도주가 떨어질 때 그것을 돌파하는 능력은 무엇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마리아가 이거 얼마나 이 종들에게 신신당부했든지, 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꼭 믿어라. 그대로 해라. 얼마나 신신당부했든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절 8절 말씀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여러분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오늘 예수님 명령하신 일은 한마디로 정신 나간 일입니다. 제가 심한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 돌 항아리는요, 먹는 물을 담는 통이 아니라 이 정결 예식, 유대인들은 먼지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실내에 들어올 때 손발을 씻어야 돼요. 그 발 씻는 물을 담아두는 돌 항아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걸 채워서 뭐 하게요? 그것도 이상한 일인데 더 이상한 것은, 야, 이제는 그 물을 떠다가 저 연회장에게, 모든 음식을 다 관장하는 그 사람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게 포도주니까 맛을 보세요.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게 정신 나간 짓이지요. 아마 이 종들도 이거 이래서 될까?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했어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할 때에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질 때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요,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말씀. 근데 가끔은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이 말씀은 어떻게 행하라는 거야?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이 종들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발 씻는 물을 떠다가 포도주라고 해서 먹입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을 했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더 좋은 포도주를 준비하셨음을 확신하라. 더 좋은 포도주를 준비하셨어요.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질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포도주를 준비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질 때 더 좋은 포도주를 준비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말씀에 올인할 때 주님은 두 가지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하나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은혜를 주세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은혜. 오늘 종들이 항아리에서 물을 떠다가 이 연회장에게 갖다가 주었을 때 그게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우리가 새겨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한번 따라 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하시면, 예수님이 같이 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무슨 말인가? 사실상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물이 여러분 포도주가 되려면 재료가 들어가야 되고 또 이 발효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화학 작용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당장에 물이 포도주가 됩니까? 말도 안 되지요.
게다가 이 물은 발 씻는 더러운 물입니다. 이 물은 도저히 포도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이렇게 말할 때가 많지 않아요? 우리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은 도저히 바뀔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겪는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바뀝니다. 이 물은 포도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가 깨나도 그 일은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안 됩니다. 뭐예요? 오늘 항아리의 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저히 바뀔 수 없다고, 이건 안 된다고, 이건 변화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항아리의 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8세기에 노예선의 선장, 노예 무역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이 18세기 그때 어떤 엄청난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았다 그래요. 당시에 노예 무역은 말이 무역이지 정말 끔찍한 죄악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을 사냥을 해가지고요, 인간 사냥을 해서 그 흑인들을 붙잡아서 노예선에 싣는데 그 지하 밑바닥에다가 노예들을 다 발가벗기고 몸에 쇠고랑을 채워서 눕지도 못하게 하고 대서양을 건널 때 그 몇 달을 건너지 않습니까? 그 눕지도 못하고 그 흑인들이 그 안에서 고통을 받다가 그냥 의례 10%는 죽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 대서양에서 150만 명, 20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존 뉴턴이 이 노예선의 선장이었고 노예 무역을 하던 사람,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인데, 그가 1748년에 바다에서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배가 깨어졌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렇게 기도해. 너무나 큰 폭풍에 배가 깨지고 나니까. 그런데 곧 깨닫기를, 아니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는 반드시 오늘 밤에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어떻게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수가 있겠는가? 그는 지옥에 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마땅한데. 그때 그가 고백하기를, 어찌 나 같은 자를 살리셨습니까? 어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습니까? 나같이 이런 큰 죄인을.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그는 자기 삶을 드렸습니다.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과거의 항아리에 그 발 씻는 그 물 항아리의 물과 같은 이 존 뉴턴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존 뉴턴이 지은 찬송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심, 그 은혜 놀라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면요. 그 다음 두 번째 은혜는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의 은혜입니다.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 저는 포도주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한 가지 아는 사실은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그건 알겠더라고요. 가격대가 다르다는 것은 뭡니까? 그 맛도 차이가 확연히 난다는 뜻이겠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제조하신 이 포도주는 어떤 맛이었을까요? 제가 그 맛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여기 오늘 연회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포도주를 감별하는 소믈리에 같은 사람이겠지. 이 연회장이 이 포도주에서 맛을 보고 깜짝 놀라 말하기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맛이 좋은 포도주를 아직까지 두었냐고.
여러분, 예수님 주시는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이전보다 더 좋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전보다 더 좋은 맛의 은혜예요.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인생에 떨어진 포도주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백만장자의 집에서 파티가 열렸습니다. 근데 그만 술을 따르던 하인이 실수로 이 포도주 잔을 깨뜨렸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수리한 이 벽을 얼룩지게 만들었습니다. 주인이 막 심한 꾸중을 하고 막 야단을 치고 화를 내고 그 손님들을 데리고 사냥을 가자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손님 중에 한 사람이 자기는 좀 남겠다고 그렇게 자처했습니다. 그 손님은 막 한절부절하는 그 하인을 위로했습니다. 괜찮다고. 그리고는 이 손님이 붓을 꺼내더니 그 얼룩진 곳을 중심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주인과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얼룩진 벽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아름다운 벽화가, 쫓기는 사슴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벽화가 거기에 그려져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내 생각에 절대로 이거는 안 될 것 같고 또 계속 우리에게 남아서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실수나 상처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것들, 오늘 그 문제들이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그 무엇보다도 기쁨이 마르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렸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질 때 우리는 감사치 못하고 불평하고 기쁨을 상실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원한 포도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질 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보다 더 좋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